15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748쪽 느헤미야 13장 15절에서 22절.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몇을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자버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아멘. 지난 시간에 느헤미야가 본국으로 그러니까 페르시아 본국이죠. 본국으로 돌아간 그 짧은 기간 동안, 짧게는 뭐 2년에서 길게는 10년,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그 기간 동안 여기 남겨져 있던 예루살렘이 많이 변화해졌다라는 말씀 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붙잡아야 될 것 중 하나가 뭐냐면은 에스라의 율법 선포 이후에 유다 백성들이 다짐했던 4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첫 번째가 이방인들과의 통혼을 금지하겠다. 이제 어떤 정치적인 안정, 외교 그걸 위해서 이방인들과 통혼하고 피가 섞여 버렸는데 그것 금지시키겠다. 그들을 다 쫓아내겠다. 우리의 아들들을 그들에게 주지 아니하고 그들의 딸들을 우리의 며느리로 맞이하지 않겠다. 다짐한 것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정해진 성전의 예물들을 드려서 하나님의 성전 제사가 끊이지 아니하고 회복되어 가도록 하겠다. 그리고 안식일을 우리가 철저히 준수하겠다. 안식일뿐만 아니라 안식년까지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준수하겠다. 그리고 이제 11조를 우리가 준수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버려두지 않게 하겠다. 그죠? 이들이 분명히 다짐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가 본국으로 갔다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돌아와서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이 4가지의 다짐들이 다 원점으로 돌아가 있더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느헤미야가 첫 번째 발견했던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성전에 제사를 위한 기물과 예물들이 쌓여 있어야 방들이 암몬 사람 도비야를 위하여 큰 방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그를 위한 거처할 수 있는 방을 만들어 놓았더라는 거거든요. 이걸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와서 보고 막 크게 막 화를 내면서 다 집어 던져버리는 거죠. 성전 밖으로. 마치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셔서 거기에 장사하는 사람들, 양을 팔고 또 동전을 바꾸고 환불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보시고 채찍을 들고 상을 엎으시고
사람들을 쫓아내셨던 것처럼 그런 모습이죠. 근데 원래 있었던 그 방은 도비아를 위한 방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전 기물들, 성전에 사용되어지는 그 어떤 물건들, 그리고 또 제사 드리기 위하여 가져다 놓은 희생 제물들, 뭐 곡식이라든지 기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관하는 장소인데, 그 도비아의 방이 들어가 있으니 느헤미야는 이게 확 꼭지가 돌아버린 거죠. 우리 속된 말로. 자, 이 도비아의 사건은 단순하게 어떤 이방인과의 통혼 혹은 또 그들과의 교류 그 차원의 문제만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살펴봤듯이 그 방의 본래 목적이 하나님의 제사를 위한 예물과 제사장들의 생계를 위한 어떤 봉헌물들로 채워져 있어야 할 방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지금 그 방에 성전 기물이라든지 예물들은 다 없고 도비아가 지금 거처할 수 있는 가구들이 들어가 있으니 말이 됩니까? 왜 이 방이 이렇게 빈 방이 되어졌을까요? 그러니까 도비아를 위해서 그 방에 있던 모든 기물과 성물들, 예물들을 다 치우고 도비아를 위하여 방을 만들어 놓은 것은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쭉 읽다 보면은 오히려 그 방이 비어 있어서 그 방을 도비아를 위한 방으로 꾸며놨다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방에 차고 있어야 할 예물들과 기물들이 다 어디 간 거예요? 제사장이 팔아먹었는가요? 목사가 엿바꿔 먹었는가요? 우리 교회도 예를 들면은 지금 이게 사용하지 않는 이게 강대상이라든지 의자 같은 거 저 밑에 지금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목사 마음대로 치울 수가 없거든요. 사용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치우면 난리 나죠, 그죠? 당장에 이걸 헌물했던 분이 시험에 든단 말이에요, 그죠? 제사장이 어떻게 뭐 엿바꿔 먹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 방이 비어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10절에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 정확하게 적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기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더라는 거예요. 여기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백성들이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앞서 봤잖아요.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과 또 느헤미야에게 언약하면서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전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여기에 필요한 모든 제사에 필요한 모든 예물들을 정한 태생의 첫 번째라든지 첫 열매라든지 11조라든지 각 절길 때마다 또 드려야 할 그 예물들을 우리가 빠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약속했잖아요. 근데 지금 백성들이 그 예물을 안 바치더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교회 재정이 빵꾸가 나버린 거예요. 원래 이 레위인들은 포로기에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다 모여 살았던 것이 아니에요. 각자 자기의 어떤 이전에 조상 때부터 물려받은 그 어떤 기업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흩어져서 이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전 봉헌식 하면서 이 느헤미야가 그 레위인들을 다 불러 모은 거죠. 왜요? 이 하나님의 성전 제의가 다시금 회복되어야 된다라고 해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은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에 모여서 이제 성전 제의를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조치를 취해낸 거거든요. 근데 그 조건이 있죠. 그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백성들이 그 예물을 정해진 예물을 바치겠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다짐을 했잖아요. 그거 믿고 온 거예요. 농사 짓다가. 그런데 백성들이 이 느헤미야가 없는 공백 기간 동안 영적인 침체를 거치면서 무엇이 되어져 버렸냐면은 그들이 약속했던 11조를 내지를 않는 거예요. 성전세를 입 닦아 버리는 거예요. 정해져 있는 그 예물에 바치겠다고 다짐했던 그들이 이제 먹고 살기
바쁘다는 핑계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도 먹고도 살기 힘든데 하면서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 결과 이 레위인들이 생계가 안전하네요. 이 레위인들은 그 11조를 가지고 먹고 이제 생계를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전적으로 봉사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끊어져 버리니까 뭐 하냐면은 생계가 어려우니까 각자 이제 자기의 본래 있던 땅으로 농사 짓기 위하여 전답으로 돌아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비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또 도비아의 방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이 악순환이죠, 그죠? 여기 도망하였기로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가 와이브레후인데요. 도망갔다, 빠져나갔다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게 빠져나가 버린 거죠. 그들이 서 있어야 그 자리에, 그들이 채워야 그 자리를 그들이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 거기가 어떻게 될까요? 공동화가 되어져 버린 거죠. 거기에 마귀들이 와서 이제 노는 거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몇 년 전인가요? 깨어진 창문 이론이라는 거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똑같은 차를 똑같은 길거리에 세워놨는데 하나는 그냥 멀쩡하게 상태에서 그냥 놔두고 하나는 본네트를 열어놓고 창문을 하나 깨어놓았더니 나중 되니까 며칠 만에 이 창문이 깨어지고 본네트가 열려있는 그 똑같은 차에 뭐 나만 아는 게 없이 다 빼가버리는 거죠. 근데 정상적으로 세워놓은 그 차에는 아무 이상이 없고요. 왜? 여기는 버려졌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한단 말이에요. 빠져나갔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이제 마귀의 놀이터가 되어져 버리는 거죠. 여기 11조의 의무를 저버린 유다 백성들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자신들의 사역의 자리를 저버린 레위인들의 문제인가요? 둘 다 문제인 거죠. 그죠? 하나님 앞에 굳게 서약했던 그 약속을 헌시짝처럼 집어 던져버린 유대인들도 문제고요. 또 그것으로 파생되어져서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자신들의 먹고 살 길을 찾아 떠나버렸던 자신의 사역 자리를 던져버렸던 이 레위인들도 문제인 거죠. 이게 영적인 악순환이 되어져 버리는 거죠. 자, 여기 이제 11조가 문제잖아요. 그죠? 그 인터넷에 이제 검색창에 11조 이렇게 쳐보시면은 11조에 대한 설교도 많이 나오고 또 11조에 대한 논쟁들도 많이 나와요. 그런데 보면은 요즘에 11조를 기독교인의 의무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말들이 많이 나와요. 제 주변에도 몇몇 목사님들은 11조는 성서의 가르침이 아니다. 그냥 구약의 가르침일 뿐이다. 신약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다 틀린 말은 사실은 아니에요. 구약에서는 11조가 강조되어 있지만 신약 성경에 가면은 11조가 거의 거론이 안 되거든요. 그 구약의 신앙이지 신약의 신앙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만은 자, 여기 11조는 분명히 레위인들의 생계 수단이죠. 그죠? 그걸 통하여서 뭐 하나님이 그 11조 갖고 뭐 하나님이 배부르시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성전 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그 레위인들의 생기를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셨단 말이거든요. 이건 단순하게 11조를 통하여 목사들이 자기 어떤 이득 챙긴다 그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통하여 이 성전 체제라고 하는 신앙의 중심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 거지 그걸 제사장을 위하여 레위인들을 위하여 주는 거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11조의 신앙은 단순하게 어떤 물질의 고백이 아니잖아요. 오늘날 이렇게 그 11조 논쟁을 보게 되어지면은 주된 포커스가 뭐냐면은 교회가 교인들의 물질을 착취하는 어떤 의미로서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목사들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렇게
반대하는 이야기들이 많기는 합니다만은 사실은 이 11조의 신앙의 근본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에 기반하고 있는 거예요. 11조를 하든 안 하든 그 문제를 떠나서 이 11조의 근본 정신은 첫 번째 성전 체제를 유지하기 위함이기도 하고 그 근본적인 또 의미는 바로 모든 것은 하나님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조 정신이 바르게 세워졌단 말은 단순하게 11조를 바친다 안 바친다의 문제가 아니라 물질을 내가 땀 흘려 번 물질이라도 그 물질을 내가 주님 함부로 쓰지 않겠습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그게 11조 정신의 핵심인 거죠. 자, 그럼 10분의 1은 교회 바치고 10분의 9는 그거 갖고 내 마음대로 그냥 막 세상 향락적이면서 사용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나는 청지기일 뿐입니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이 11조의 근본 정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10분의 9를 내가 함부로 쓰지 않겠다라는 거야.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위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내가 사용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미 이 11조에 대한 개념부터 무너져 버리니까 나머지 것들은 안 봐도 뻔한 거죠. 그죠? 또한 이 물질에 대하여 내가 노예가 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거든요. 사실은 가장 큰 근심과 염려 돈 아닌가요? 두 가지가 있다면 건강 문제, 돈 문제 아니에요. 그죠? 특히 이제 우리 어르신들 이제 돈벌이도 없는 상황에서 한 달 생계 빡빡하잖아요. 모아놓은 것도 별로 없고, 그죠? 그게 뭐, 나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대한민국 사회의 전반적인 이야기거든요. 왜요? 노후를 준비를 안 했단 말이에요. 자식 키우고, 막, 집 장만하고, 막. 돈 걱정할 수밖에 없는 사회에 우리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물질의 노예가 되어져 그 물질 때문에 내 믿음 흔들리고 내 인생 불행하다고 불평하는 인생 살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바로 11조의 정신인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믿음을 회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11조가 무너져 버리니까 제사장을 기반으로 한 성전 체제가 무너져 내버린 또 한 가지 무너져 버린 것이 뭐냐면 바로 안식일입니다. 오늘 읽었습니다만은 15절부터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그때에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 위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또 경계했다는 거거든요. 여기 두 부류가 나와요. 16절에는 두로 지방에 저 이제 지중해 쪽에 서해안 쪽에 이방인이죠, 그죠? 그 두로 지방의 사람들이 장사하러 여기 예루살렘까지 올라오더란 거예요. 왜? 여기 예루살렘이 이제 그래도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큰 도시니까. 우리도 이제 여기 목포에서 이제 보면은 주로 상권이 이 신안군까지 다 포함되잖아요, 그죠? 섬에서 이제 장날 되면 이제 넘어오잖아요, 목포에 와서 돈 풀고 가잖아요, 그죠? 한평은 목포 안 오고 광주로 가거든요. 거리는 비슷한데 그거가 더 크니까. 두루 사람들이 이제 여기 시장이 열리니까 장사치들은 돈 따라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죠? 이전까지 예루살렘이 황폐화되어 있어가지고 경제 활동이 거의 없었는데 이제 다시금 성벽이 완성되어지고 거기에 사람들이 거주하면서 이제 시장이 형성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16절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살면서 이제 장사를 하는 거죠, 그죠? 물건 떼가지고 와가지고. 근데 문제는 안식일에도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장사를 하는 거예요. 물건 막 펴놓고 하더라는 거거든요.
요건 당연하죠, 그죠? 이방인이니까. 지금도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안식일 되면 모든 것이 다 정지되지만 그러나 문연대가 있거든요. 아랍인들요. 원래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계속 장사를 해요. 이제 십자가 골고다 언덕길 그 쭉 올라가면 막 다 문 열어놨어요. 그 지역은 아랍인들 지역이거든요. 그냥 다 장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문제는 15절에 그때 내가 본 적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유대인이었던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아요. 곡식단을 실어가지고 나귀 운반을 해요. 포도와 무화과 여러 가지 이제 짐을 지어가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와서 그 음식물을 팔며 장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방인이 그렇게 하는 거는 그는 뭐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문제는 저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나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안식일 날 철저하게 모든 것을 노동을 쉬는 그 개념이 무너져 버린 채 남들과 똑같이 이방인들과 똑같이 지금 안식일 날 장사를 하더라는 거거든요. 앞서 우리가 읽어봤잖아요. 에스라 율법 앞에서 이 백성들이 다짐했던 또 한 가지가 안식일 날 철저하게 지키겠습니다. 그런데 그 안식일 계명을 송두리째 무시해버리고 이방인들과 접촉하기 시작하면서 이득이 되거든요. 5일 일하는 것보다 6일 일하고 6일 일하는 것보다 7일 일하면 돈이 더 되잖아요, 이거죠. 당장 나에게 이익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 돈의 몇 푼의 이익에 그들이 안식일 준수를 양보해버린 거죠. 자, 선한 영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켜야 할 존재가 바로 교회고, 거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인데, 오히려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성도가 변화되어져 가버리는 거예요. 경제를 무시할 수 없죠. 장사치들이 자유롭게 드나들며 활발한 시장이 형성되어지고 경제가 활성되어지는 것, 그게 뭐가 문제예요? 오히려 그것도 하나님의 축복일 수도 있는데 이거죠. 성도 중에 장사를 하고 기업을 하는데 온 교회가 함께 후원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축복받아가지고 막 장사가 잘 되고 문정성실을 이루고 얼마나 그 축복이에요, 그죠? 그런데 지킬 건 지키자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의 그 경제 개념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되어져야죠. 바로 안식일이란 바로 그런 경제 개념이거든요. 어떤 주일 거룩하게 지켜서 창조주 하나님의 그 창조 사역에 동참한다, 예배한다, 그 의미도 있지만 안식일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뭐냐면은 쉬어라는 거, 무조건 쉬어라는 거예요. 요즘에 가게들 이렇게 한 번씩 이제 식당 같은 데 가서 보면은 이제 그 가게 벽에 저런 글자들 많이 붙어 있죠, 그죠? 주일은 쉽니다. 그죠? 옛날에는 참 많았단 말이에요. 교회에 이제 교인들이면은 가게 오픈하고 식당 오픈하면은 저런 거 많이 붙여놨단 말이에요, 그죠? 요즘에는요. 있는 집들도 얼마 전까지 저거 갔을 때 주일은 쉽니다라고 하는 편말이 붙었었는데 어느 순간 그것이 없어져 버렸어요. 자, 사실은 주일에 가게 문 닫는다라고 하는 것, 공장의 기계를 멈춘다라는 것, 엄청난 상당한 손해를 보는 것은 맞죠. 특히 지금처럼 경제가 어려울 때 하루라도 더 돈 벌어가지고 먹고 살아야 될 상황에 하루를 쉬어버린다. 이거는 엄청난 손해란 말이에요, 그죠? 또 우리 사회의 어떤 산업 구조가 무조건 주일날 되면은 쉬고 하는 어떤 그런 사회 그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주일날 직장에 나가서 또 일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기도 해요.
자,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 두 가지, 안식일과 그 11조 앞에 나왔던 11조 문제는 단순하게 어떤 경제 문제, 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우리의 신앙의 가장 원초적이며 또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거든요. 이건 그 영역의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드리는 것이 11조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관자이시고 나를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드릴 수 있는 것이 안식일, 주일의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세상 사람들은 떡만을 위하여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성도는요, 거기에 더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성도들인 건데, 오늘 우리는 이 떡만을 위하여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이 기준을 지금 허물어뜨리고 있더란 말이에요. 성도에게 중요한 것은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환경이 어떻게 변하는가 하는 그에 맞춰 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바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져야 할 거라는 거예요. 자, 아까 이야기했던 11조 부정하시던 분들의 핵심은 그거예요. 시대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구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일지라도 그러나 이제 신약 시대에 오면서 시대가 바뀌면서 11조 정신이 흐려졌다. 지금은 우리는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할례라고 하는 구약의 어떤 율법이 신약 시대에 바울을 통해 부정되어졌고 오늘 우리는 할례를 안 하잖아요. 그죠? 그죠? 음식 문화도 마찬가지잖아요. 구약의 정결법에 의해서 돼지고기 먹지 말라. 여러분들 돼지고기 지금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없어서 못 먹죠. 그것처럼 시대가 변했으니 이 안식일 규정이나 11조 정신도 이제 바뀌어져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정신은 변하지 않단 말이에요. 주님도 안식일 날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과 계속 싸웠잖아요. 너는 안식일을 왜 그렇게 무시하느냐고. 그런데 주님은 안식일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의 근본 정신을 회복하자는 거거든요. 11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11조가 제사장과 레위인과 가난한 자들, 나그네, 그들을 지탱하기 위한 어떤 경제 수단이었는데 그걸 포기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먹고 사는데 타인들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지지 않겠다라는 거거든요. 시대가 변하지만 하나님의 근본 정신은 변해서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남들이 다 그렇게 산다고 또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말한다고 성도인 우리조차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 세상의 풍파에 자고우면하고 그 중심이 자꾸 흔들리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분명히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근본을, 기본을 지키는 거예요. 기본만 잘해도요, 신앙생활 잘하는 거거든요. 오늘 시대가 많이 바뀌어져 가고 있죠. 특히 지금 코로나 때문에 주일날 예배 안 드리는 거는 이거는 그냥 이제는 일상화되어 버렸죠. 여러분들 혹시 그런 생각 안 드는가요? 바쁜 일인데 이번 주 빠질까? 옛날에는 이런 생각만 해도 막 하나님께 큰 죄 짓는 줄 알았는데 요즘에는 조금씩 거기 조금 약해지진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의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에서 우리에게 도전이 되어지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거든요. 보니까 뭐 세상은 또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또 그렇게 또 적당하게 하고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지 뭐 하면 자꾸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이때에 다시금 우리가 기본을 회복하는 신앙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좀 덧붙여서 지난번에 에스라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에스라 느헤미야 동시대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활동했던 그 시대에 예언을 활동을 했던 사람이 바로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에 나오는 말라기거든요. 말라기서의 이야기들을 쭉 읽어보면 이 시대가 어땠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여기 말라기서 3장 14절 15절 세 번역으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헛된 일이다. 그의 명령을 지키고 만군의 주 앞에서 그의 명령을 지키며 죄를 뉘우치고 슬퍼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단 말인가? 이제 보니 교만한 자가 오히려 복이 있고 악한 일을 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재앙을 면한다. 이 시대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팽배하게 지금 갖고 있는 정신이 뭐냐면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 아이고 그거 헛되더라,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의 명령을 지키고 그의 명령을 지키고 두 번 나오는데, 그의 명령, 하나님의 율법만에서 붙잡고 막 실험하는 것 보니까 그 무슨 유익이 있더냐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봐도 그래요. 오히려 교회 그냥 주일날 땡 하고 놀러 다니는 그 사람들이 더 행복한 것처럼 보여져요. 하나님이 우리 옛날 그 부흥사들 말씀대로, 옛날 우리 어르신들 말씀대로 주일 교회 안 나오고 막 주일 성수 안 하고 그냥 놀러 다니면 하나님이 벌을 팍 내려가지고 정신을 팍 들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교회 와서 목사님 지난 주일날 제가 교회 빼먹고 골프 치러 갔다가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제가 죄지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야 되는데 웬걸요? 아무 뭐 이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섬기는 것 헛된 일이다. 그의 명령을 지키고 만군의 주 앞에서 그의 명령을 지키며 죄를 뉘우치고 슬퍼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느냐? 오히려 교만한 자가 복되고 악한 일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재앙을 면하더라. 믿음 붙잡고 실험해봤자 아무 소용없더라. 적당히 넘어가자 하는 그런 사회가 되어졌단 말이에요. 앞으로 우리 사회가 이렇게 더욱더 되어질 가능성이 더욱더 농후하죠. 왜요? 코로나 시대 때 그걸 경험해 봤거든요. 주일 빠지기만 하면은 큰일 날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몇 달을 지금 교회를 안 나와도 목사님 하면서 전화 오는 인간은 한 명도 없어요. 자, 그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교회 안 나가도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은혜 갈급함이 있으면 TV 틀니까 또 나온단 말이에요. 기도, 교회 안 가도 그냥 내가 급할 때 그냥 엎드려서 잠시 기도하면 되지. 그렇게 해도 하나님 찾으면 괜찮은데, 문제는 그 신앙이 온전할 수 있겠냔 말이거든요. 점점 그런 시대로 우리는 이제 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느헤미야는 우리에게 그 답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기본을 회복하자는 거예요. 너희들이 옛날 다짐했던 그 다짐 다시 회복하자는 거예요. 지금 편해지고, 지금 조금 더 유익이 되어지고, 지금 조금 더 살만해졌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돌아가자. 너희들이 하나님에 엎드려서 그 말씀 들을 때 철저하게 옷을 찢고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치며 통회하며 기도했던 그 믿음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자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말라기 3장 바로 그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에 주님께서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서로 주고받는 말을 똑똑히 들으셨다.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이름을 존중하는 사람들을 당신 앞에 있는 비망록에 기록하셨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지정한 날에 그들은 나의 특별한 소유가 되며
사람이 효도하는 자식을 아끼듯이 내가 그들을 아끼겠다. 그때에야 너희가 다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비로소 분별할 것이다. 자, 신앙생활 대충 하고 안식일 그냥 형편 따라 하고 11조 에이 굳이 낼 필요 있어. 그냥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만 가지면 되지 하면서 모두가 다 주저앉고 세상과 타협하면서 막 아까 그 분위기 봤잖아요, 그죠? 괜히 잘해봤자 아무 의미 없더라 하면서 이게 적당하게 흘러가고 있는 그 상황에 주님이 다 들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이름을 존중하는 그 사람을 내가 비망록에 기록했다는 거예요. 다 흘러가고 다 변질하고 다 적당하게 타협하는 그때에도 여전히 주님 재단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울면서 이 교회 살려달라고 이 민족 살려달라고 이렇게 부르짖는 내 그 사람 아무개 내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때 가서 악인과 의인이 분별되어지고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가 비로소 분별되더라는 거거든요. 자, 오늘 이 시대에 느헤미야는 우리에게 큰 가르침을 던지고 있는 거죠. 자, 적당하게 타협하실 건가요? 적당하게 해도 별 문제 없는데 뭐, 그죠? 다음 주일날 좀 빠지십시오. 11조! 뭐 요즘같이 어려운 때 뭐 그냥 적당하게 그냥 뭐 20분의 1 드리든지 뭐. 아니면 다음 달 드리든지. 큰일은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중심에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흔들리는 그 풍파 속에서 막 이리저리 흔들리는 그 믿음은 파선하지만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바보처럼 인내하며 투벅투벅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 주님은 세워주시겠다는 거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바로 그런 믿음이 되시길 바라고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줄 수 있길 바랍니다. 변절하지 맙시다. 형편 따라 그냥 하지 말고요. 끝까지 주님 옷자락 붙잡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오히려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